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태초라는 말이 보통은 시간적인 처음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이 문자적인 뜻은. 그렇죠? 그런데 영적, 즉 존재 여정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이 태초는 존재적 시간의 처음이에요. 사실 시간이라는 말을 빼도 돼요. 존재적 상태, 존재적 또는 변화의 처음을 태초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인 처음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이 쓴 거라고 창조하는 거를 창조학해서 증명을 성경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성경이 말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잖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창조 과학자들이 있어요. 창조 과학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 자체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경험의, 실제에 대한 경험의 고백이란 말이야. 네? 이 경험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존재에 관한 처음을 얘기하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인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다운 사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을 주님 예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제합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이전의 태초라고 하는 존재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거듭나기 이전에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표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 푸른 하늘을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존재적 차원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속 사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 그리고 땅은 속 사람이 되기 전에 겉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 사람의 상태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 얘기는 땅이 겉 사람이 태초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 겉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혼돈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고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물이 덮여 있어요. 땅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 인간이 그 욕망이 순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 욕망이 질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거듭나기 이전의 욕망, 그것이 사람을 덮치고 있을 때 그에게는 깨달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여정 차원에서의 성서와 정신 분석의 만남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진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 실제와 진실. 여러분이 이것만 자세히 구분해도 오늘 수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실제와 아까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죠. 실제와 진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대 나는 거짓말 안 해. 내 얘기는 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진실은 무슨 진실이다? 심리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 진실은 상상계에 가깝지 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무슨 전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 진실을 주장해도 그것은 그분이 주장하는 심리적 진실이고 그 사람은 전혀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섞여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도 안 할 뿐더러 모르는 거야. 아니 이거는 제가 이걸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서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실제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것을 정신분석적으로 잘 분석한 책이 실제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옛날에 황우석이라는 분이 그 줄기세포 그 일로 인해서 한번 그 거짓말 문제로 그 보도가 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것을 정신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진술은, 인간의 모든 진술은 심리적 진실은 될 수 있어도 실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거나 우리 대인 인간 관계를 가질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빠지는 거고. 진리는 진리는 있지만 그 진리도 인간이 퍼펙트하게 포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신앙 세계에서 착오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과 속이라는 말도 있고 땅과 하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상호작용을 합니다. 겉과 속은 상호작용하고 땅과 하늘도 상호작용하며 저녁과 아침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저녁으로 기울어지고 어떨 때 때가 되면 또 새벽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저녁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이고.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 다시 새벽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과 땅과 하늘이 결코 일직선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세계도 주님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중요한 구절을 이런 존재 차원에서 존재 여정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할 건데 그 학문적 연구,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읽는 11가지 방법 또는 김경호 목사님이 강의하는 동영상 강의 그것을 꼭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 존재 여정 차원의 성경 읽기를 하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어디 가서도 이 성경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될 것이다. 특히 이단들이 도전을 해도 지금 우리 그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지 마라. 이 수준이거든요. 절대 만나지 마라.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정면 돌파를 하려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고 터득을 하는 자세만 돼 있으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얼마든지 상대하고 또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